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달여 동안 비대면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에게 큰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은 여신대장이신 정영성 국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은 여신도 주 예배로 드리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묵은 것들은 다 보내버리고 2021년 새롭게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기쁨과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사 낡고 묵은 것들을 갈아엎고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는 사회적 재난을 겪으며 인간이 나약한 존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인간 중심의 욕망의 걸음을 멈추지 못한 오만함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 처음 정신을 되새겨 올곧게 진리의 길을 따르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새 물결,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애원 여신도 회원으로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표 아래 우리 예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역할을 다하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진리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세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3절,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와 요한일서는 제가 봉독하고 누가복음 15장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복음서의 말씀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오늘은 전국 여신도의 주일, 원래는 지난주가 여신도의 주일이었습니다만 비대면 영상 대회이기 때문에 현재 연기해서 오늘 여신도회가 주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식으로 그렇게 준비됐습니다. 열심도의 주일은 매년 총회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05회 총회, 작년 9월부터 시작한 105회 총회 주제가 주께로 돌이켜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바로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주제로 같은 내용으로 전국교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20일은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작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이제 갓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은 정말 전무한 그런 완전히 다른 생활이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이었죠. 비대면이니 언택트니 영상 예배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 익숙해졌죠. 우리 창조적이고 성숙한 대응의 자세가 갈수록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하지 못해서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추락하고 있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코로나19 방역에 잘 협조하고 있지만 몇몇 교회들은 자기들의 이 사람들의 생명과 또 안전보다는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한국교회 이미지 실추는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또 최근에 정인이 학대 치사 사건 같은 기독교인들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정말 큰 위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인간에게 보내는 사인이 있다면 그래서 너희가 가던 길을 멈춰서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잘하던 우리에게 갑자기 심심해서 주는 재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상태계를 인간이 마구 욕심껏 개발하고 또 약탈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결국은 생겨난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창조자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는 하나의 선지자다. 선지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선지자들은 대부분 인간의 불의하고 탐욕스럽고 제약된 그런 삶을 여지없이 폭로했죠. 그러면서 폭로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다라고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희가 회복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지금 인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방역을 하죠. 어떤 나라들은 아예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지 그 지역을 봉쇄해버리는 그런 방역에 엄격하게 철저하고 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애를 쓰고 있고 우리도 이제 2월부터 이제 백신을 맞게 됩니다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2의 코로나가 또 나오고 제3의 코로나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런 방역이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이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105회 총회 주제를
주께로 돌이켜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는 정말 어떤 교단이나 어떤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도 대단히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문명사적 전환기,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 영어로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와 인식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패러다임의 전환, 문명사적 전환이 일어났던 때마다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의 한 8, 90% 이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고 기존의 가치를 고집하고 새로운 질서를 거부하고 저항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과감하게 지금의 삶의 가치와 체제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질서로 용기 있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란 문명사적 전환기에 여러분들은 기존의 가치나 질서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새로운 질서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여신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5장 21절에 이 질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삶의 근원지가 어디냐? 그것은 주님께로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고 싫어서 하라는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회개는 바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주께서 하시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수동적인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회개하고 집을 떠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준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범했던 죄악의 핵심은 아버지의 돈을 탕진하거나 그리고 세상의 친구들과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결과로, 죄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 근원적인 것은 아버지 없이도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삶, 아버지가 필요 없어 나는 아버지 없이도 혼자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의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탕자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그는 단순히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시작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잘못하고 약간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신시아 부조라는 성공의 여자 사제가 있습니다. 여성 사제. 이분은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마음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신시아 부조는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절망적인 삶의 조건이나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니다.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은 삶의 조건이나 여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분과 연결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도 메마르지 않는 사랑과 자비의 샘물을 마음껏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 샘물을 마시며 살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삭막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사랑과 진리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계에서 진리와 사랑의 샘물을 마시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대형 교단에 비하면 그리 크지는 않지만은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고 천재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문제를 놓고 논쟁할 때에도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교회다라고 선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희생돼가는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려고 앞장서서 과감하게 모든 것을 섬기고 희생을 했습니다. 여러 교단들이 당국의 방역 지침을 종교 탄압이라고 비판할 때에도 오히려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미안합니다라고 심지어는 여러 교회들이 플랜카드까지 밖에다가 내걸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던 이런 행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이켜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에서 진리와 사랑은 오늘 서신 본문인 요한 2서 1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요한의 복음은 진리와 사랑이고 진리와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께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역동적인 삶입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함께 살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커다란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도 손 잡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덥석 가서 위로의 손길을 잡아주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당겨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지갑을 과감하게 열어서 아낌없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희망과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요, 새로운 일상생활에서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고통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고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예레미야애가 5장 2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옛적이라는 말은 그들이 기억하는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기서 옛적이라는 말은 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그런 화려했던 영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죄악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실 영광의 제사장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를 꿈꾸었던, 곧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그 옛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그런 옛적, 그런 때가 있었어요. 금년 2021년은 1953년에 우리가 소속한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새롭게 출발한 지 금년은 68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그때 새로운 교단을 출범했을 때 꾸었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단은 그 당시 권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교권주의적인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나 새로운 역사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 교단이 맨 처음에 출발했던 그 정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 처음 1953년 맨 처음에 새롭게 출발하던 때 다음과 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 자조 자립 정신, 세계 교회와의 연합을 이루는 에큐메니컬 정신을 우리 교단이 나아갈 정신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새로운 교단이 출발하거나 새로운 교단으로 분열되어 나아갈 때는 대부분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교권과 몇 가지의 어떤 교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합의가 되지 못해서 나아간 적은 있었는데, 우리 교단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신과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천명하고 나아갔던 것은 유일한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선배들의 선언과 목표는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유효한 위대한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꿈꾸었던 우리의 오래된 미래였습니다. 우리 교단의 뿌리, 영적인 거인이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그분이 쓰신 책 범용기라는 책에서 우리 교단의 정신과 우리 교단의 사상인 기장성을 묻고 있습니다. 과연 기장성이 무엇이냐? 그분은 기장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자유, 사도 야고보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바로 그것은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장공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자유는 성경 문자주의와 바리새주의와 낡은 교권주의와의 싸움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선교운동과 역사의 참여활동과 생명,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온전한 보존과 회복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이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우주를 품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머리된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그대로 다 전파하고 그대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꿈을 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옛적 그 자리는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멈추어선 시간은 우리의 옛적 그 처음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계승해 갈지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열정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는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뼈를 깎는 그런 성찰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실로 엄청난 위기를 만났고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이 대단히 크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우리의 과제는 너무나도 무겁고 우리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그대로 탕자처럼 온전히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당신의 자녀된 거룩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신도들과 성도들을 다시 당신에게로 돌이키게 하셔서 복음대로 사는 성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그런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신도의 여러분, 또한 기장 공동체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신도의 주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여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 구원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의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커다란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나약했던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탐욕을 버리지 못했던 교만과 이기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거짓이 뒤바뀌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진실로 주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와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구원의 자유와 삶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비록 소수자이지만 창조적 소수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숫자는 작지만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람 널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저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널
구원해 주시며 반복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동안도 힘들지만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겸손히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그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성껏 성별하여 드리오니 그래서 받으시고, 이 물질 오병이어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님이 친히 축사해 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아름답게 값지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운 해외 선교를 시작했사오니 땅끝까지 이 물질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경을 날마다 넓혀가는데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필성교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고 남아서 넘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 졸라맬 수밖에 없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성별하여 때로는 눈물로 정성껏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신도가 하는 복음 전파와 생명운동을 위해서 여신도의 지휘론금 또한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싸운 찾아가셔서 능력의 팔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병마를 물리쳐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드리는 복된 모든 우리 예언의 혼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직임명식인데요. 오늘 예언교회 요람이 세운 게 나왔는데 한 곳이 이렇게 가져가시고 여기에 보면 모든 직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항전직인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임시직인 서리 집사 그 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뀐 부분은 없고요. 추가된 새로운 신입 집사님과 그분들만 하고 또 재직해 하면서 새로운 집사자들을 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것은 그냥 그대로 저희가 2021년도 다 물려받아서 하고요. 2021년도 새로운 집사, 서리 집사는 임명하도록 하고 다른 분들은 그대로 임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 신임으로 김강현 집사님, 김유진 집사님, 그다음에 최영순 집사님 새로 계시고요. 명예 집사님으로 최길래 집사님 임명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친교하고 봉사하며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위해서 저희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평생 주님을 섬긴 이후로 집사의 직분을 처음으로 맡아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여기 계신 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이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겸손과 온유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필요한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비싸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명장 제21-1호 김강현 1991년 12월 12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예원교회 박광현 목사. 그 다음에 우리 김유진 2021년 2호 김유진 이하 동문이고요. 그 다음에 최영순 우리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이 시간 여신도의 사업 보고를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국 여신도의 사업은 우리가 자주 봤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교회 여신도의 사업 보고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예원교회 여신도회 사업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주관으로 화해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표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연합하여 배우고 사귀고 온 인류를 섬김으로써 복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여신도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여신도회는 65세 이상, 제2여신도회는 51세 이상 64세까지, 제3여신도회는 50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신도회는 다음과 같이 10개의 부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부 사업계획 및 활동사항입니다. 서기는 실행위원회 및 원래의 시 모든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자세히 남기는 일에 적극 협조합니다. 회계는 원래의 시 회비 조달, 회비 관리 및 기관 보조, 교회 사랑 헌금 기금을 조성합니다. 기획부는 매월 실행위원회 소집 및 회비 관리, 총회 준비 적극 협조, 실행위원회 헌금을 관리합니다. 선교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참석, 금요기도에 참석 권장, 금식 선교대회 참석, 3.1절 전야제 및 에스더 기도에 참석, 세계 기도일 참석, 베다니 집을 위한 헌금을 관리합니다. 교육부는 지구회 및 광주연합회 교육 참석, 여신도회 수첩배부, 성경학교 기관 보조, 성경 읽기 및 암송대회, 회원부와 연대하여 현장 교육 및 회원 간의 친교를 도모합니다. 사회봉사부는 교회 청소 시 봉사, 여름 성경학교 식사 봉사, 교회 김장 봉사, 성탄절 떡국 봉사, 구정전 떡국 판매로 교회 사랑 헌금 기금을 마련합니다. 사회봉사부 날 교육에도 참석합니다. 회원활동부는 미회원 가입 권장, 회원 간의 중보기도, 회원의 각종 애경사 참여, 생일선물 증정 및 축하, 교육부서와 연대하여 현장교육 추진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예산과 결산 통과, 기금 마련을 위한 적금을 불입합니다. 연합사업부는 북부지구회 및 광주연합회 교육에 참석하고 옥합헌금과 색동다리 헌금 및 지구회비를 전달하고 여신도회 광주연합회 총회 시 총대로 참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사랑 헌금 기금부입니다. 비누 판매와 권사회, 각 여신도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20년 6년 동안 총 8,274만 2천 원을 교회사랑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여신도회는 광주 예원교회 당회 결과 지침에 따라 주님 은혜 안에서 전 교우들과 모든 일에 단합된 모습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 헌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사업보고 영상을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는데 2015년도부터 제가 교회 다임목사라고 분간하고 있어 반찬 타고 비밀한 데니까 그래서 8천만 원 정도 올라가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힘있게 귀한 사회가 펼쳐갔습니다. 감사와 격려의 박수 우리 여신들에게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신들의 복음 전파와 생명운동을 위해 기도하며 여신들의 주일 헌금으로 앞으로도 계속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방역 지침에 따라 주일 11시 주일 2부 예배가 20%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많이 그래도 6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인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워서 기존에 교사들 중심으로 10시 20분에 드리는 1부 예배를 정식으로 10시에 좀 앞당겨서 1부 예배로 그렇게 드려서 1부 예배도 좀 나오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의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아주 잘 앉으셨는데 의자 가쪽으로 이렇게 앉으시고 의자에 한 분씩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역 지침이 20% 30% 이렇게 조금 상향된다든가 해제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구성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대지회와 공동회 예결선 심의를 위한 공동회 분당에서 했습니다. 세력교인 이상은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교회 요람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한 분씩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최대한 수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어도 여전히 전화번호부나 주소록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사람인지라 자꾸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 틀린 전화번호라든가 주소가 있으면 여러분께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바로잡아서 또 광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국령 떡 판매를 다음 주일에 여신도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저희 사랑 헌금용으로 하니까 미리 광고한 것은 미리 돈을 좀 가져오라 이 말인 것 같아요. 돈을 가져오라 갑자기 하면 또 안 되니까 여신도를 좀 멀리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명절용 선물을 하게 될 때 다른 일반 것들을 선물해도 좋지만 저희 수저비누를 선물하면 가장 살림살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절용 선물로 우리 교회 수저비누를 좀 많이 애용해달라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주시고요. 우리 조효준 집사님, 양승희 권사님 가정 우리 두 남매가 합격만 한 게 아니라 그때 발령이 났습니다. 조대훈 우리 청년은 그동안 영상실에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 광주 지역 쪽에 이렇게 또 발령이 됐고요. 조수은 우리 따님은 광주 선명학교 행정실로 정식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훈 성도님 법무사로 대회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개업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수안지구에 있는데
그런 것이 법무사에 대한 관련된 일이 있으면 주변에서 많이 좀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법무에 대한 그런 일이 있으면 많이 애용해 주시면, 이왕이면 우리 최원 성도님을 좀 애용해 주시면 대단히 힘이 되고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한영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이렇게 간식으로 떡과 음료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2021년도부터 드디어 해외 선교에 빛을 들었습니다. 두 분을 아직은 우리가 뭐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예배당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힘이 딸리기 때문에 가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일정 부분을 우리가 후원금을 하는 그런 단계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보르네오 밀림 지역에서 아주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김재서 선교사, 여기 장흥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해남 목포 출신인데 그동안 해남에서 목회하다가 인도네시아로 간 지 지금 한 5년째 됩니다. 박준호 선교사가 있는데 요즘 인도네시아가 아주 그 지진 때문에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 국내 본국을 방문하면 교회 방문해서 선교 보고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김재선 선교사의 부인은 이은정 목사인데 광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회 직원으로 이렇게 지금 기관 목사로 또 함께 일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부 시찰의 정기회가 26일 화요일에 광주 한빛교회에서 모이게 되고요. 우리 송기식 장로님께서 며칠 전에 등반하시다가 낙엽이 미끄러운데 이렇게 디디다가 넘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팔이 이렇게 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부기가 빠지면 아마 내일쯤에 수술하시고 아마 기부스를 하실 예정입니다. 송 장로님 큰 어려움 없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2초만 마스크 내려서 얼굴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쉬다가 이렇게 얼굴이라도 봐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저 새벽별에 빛나네 겉들아 모여라 진리의 깃발 날린다 뭉쳐서 나가세 주의 부름 받으니 예 대답하고서 그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의 복음 전파로 가겠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성자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떠나온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항상 주님께로 돌아가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 주신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예언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특별히 우리 여신도 회원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흩어져 있는 자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범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